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빨리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싶으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과거에는 혈액형으로 알아보곤 했습니다. A형 사람은 어떻다, 뭐 B형 사람은 어떻고, O형인 사람은 뭐 이렇다,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혈액형으로 사람 파악할 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B형 남자인데, 당시에 그 B형 남자가 성격이 고약하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B형 남자라는 거를 이렇게 막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래에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MBTI 검사라는 걸 요새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그 성향이 한 16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향을 파악을 하는데, 그 중에서 J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J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 검사를 안 해보셨더라도 내가 이런 성향인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계획을 잘 세웁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한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간 관리도 뭐 몇 시에는 뭐를 하고 몇 시 몇 분에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내가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가능한 일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정리정돈도 잘하고 책임감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의 좋은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획한 대로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갑자기 생기는 일이나 돌발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완벽하게 내 주의가 통제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혹시 시간 약속을 누가 어겼다,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하면 막 화가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너무 준비만 하는 시간이 길어서 준비하다가 지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에 J 성향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획을 하면 그 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이든 저런 성향의 사람이든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님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짜증날 일도 많고, 그리고 화가 날 일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더라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열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도 외부의 적도 다 물리쳤고 나라가 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평안한 나라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기를, 이 나라가 안정되고 난 뒤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윗이 마음 중심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가 세수레에 실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
예루살렘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게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왕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 옷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왕에 대한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쁨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신앙,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신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다윗이 대리 통치자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스리는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니까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고 다윗이 다스리는 그 궁전에서 평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울 왕 때에는 계속해서 블레셋이나 이런 적들이 침략에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니까 이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들은 다 물리쳤고 이스라엘 나라는 평안하고, 그러니까 다윗도 궁전에서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아무런 일이 없고 평안한데, 이렇게 평안하게 궁전에 있으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내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래가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지금 백향목, 그러니까 그 좋은 고급 목재로 좋은 궁전을 지어서 그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저런 천막 같은 데 있어서 되겠나 하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있는 곳은 너무 좋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저렇게 천막 같은 곳에 있으니까 다윗이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된 것도 그렇고 모든 적들을 물리친 것도 그렇고 나라가 이 평안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겠나?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런 텐트 같은 천막 같은 데 있어서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제 괴로움과 고민이 생긴 겁니다. 나는 너무 잘 살고 있고 나는 궁전에서 너무 평안한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의 궤가 저런 곳에 천막 같은 데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의논합니다.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저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이 고급 백향목이 있는 이런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 선지자씨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 언약궤가 있을 수 있는 모시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연히 너무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을 신앙의 그 믿음의 그 올라오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나단 선지자도 당연히 이것을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 나단 선지자가 듣고는 왕이시여 그 마음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마음에 있는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건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도 되게 좋은 마음으로 이 일을 이제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건 볼 때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는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그래 다윗이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안 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그거 안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이 내가 살 집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자격이 안 돼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살 집을 지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실 만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권한이나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을 어느 집에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집을 지어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어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광야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때도 성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그 텐트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집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언약궤가 성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내가 그렇게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지파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화려하고 좋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 가운데 계셨지만 화려하고 좋은 것을 지어 만들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원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내가 언제 좋은 집 지어 달라고 했어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다윗 왕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곳에 계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좋은 곳에 있으면 좋겠다. 이 궁전보다 더 멋진 성전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다를 때 내가 주고 싶은 것과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게 다를 때 이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대신에 저는 전자제품, 새로 나온 전자제품 이런 데는 되게 제가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한 3년 넘어간 핸드폰이 점점 이제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제가 제발 핸드폰 내가 바꿔줄게 해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안 바꾸고 있는 게 너무 바꿔주고 싶은데 저희 아내는, 사모는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이 다르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하게 잘 지어진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짓고 얼마나 대단하게 지어야 전능하신 어느 곳에서나 계신 하나님이 그것에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는 성전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자였던 그때에 너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게 되는 것,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을 온전하게 차지하게 됐습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바로 이것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 너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가 흘러가더라도 너의 이름이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약속은 다윗 개인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다윗 혼자만 위대해지고 다윗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들을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목자였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바로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을 세웠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에서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가나안의 민족들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심으셔서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적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도록 이제 나무를 심듯이 바로 이 백성들을 심어서 그곳에서 나무가 울창해지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바로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삼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이 집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들에게 영원하게 변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단지 다윗을 너무 예쁘게 보셔서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다윗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굉장히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다른 관계들과 특별한 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는 대부분이 주고받아야 됩니다.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조금 떠나서 이것과 상관이 없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좀 잘 못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니겠습니까? 좀 잘 못해도, 나에게 좀 잘 못하고 뭔가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다윗의 후손들이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물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잘못했을 때 괜찮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잘못했으면 혼을 내야죠. 혼을 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들, 왕조가 만약 잘못을 하면 내가 때리기도 하겠지만,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징계하겠지만, 그러나 사울처럼, 사울이 은총을 다 거둬들인 것처럼 그렇게 빼앗지는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물론 매는 맞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우리가 불신앙의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이후에 있게 되는 다윗의 후손들, 그 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일들이 그 왕조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그 믿음이 끝까지 내려가서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이유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히 멋진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계획한 대로, 내가 고집한 대로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시겠습니까?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나의 계획대로 다 되지 않을 때 그런 일을 만났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280장의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해봤더니, 내가 했더니 이것이 제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내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나의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들을 의지하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